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사사기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사사기 7장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물가로 내려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대표적인 사람은요, 구약 성경의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보면 임마누엘 하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의 어린 시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이새의 가정에 신방을 와가지고 이 집에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아버지는 전부 다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빼놨어요. 누구요? 다윗만. 너는 볼 것도 없어.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양치고 있어. 자기의 날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에요. 부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인정을 받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사실은 다 집에 목사님 오셨다고 해서 전부 다 형님들은 집에 기도받으러 갔는데 자기를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나라를 구하고 나서 다윗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나라의 1등 공신이 되었죠. 자기의 장인 어른이 나라의 이 왕입니다. 사울왕.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번번이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서 백년 손님인, 사이는 백년 손님이라 그러잖아요. 번번이 자기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것도 정말 억울한데 장가 가면은 이제 좀 대우받으려나 했더니 왕이 무시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왕만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다윗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무시를 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누가 무시를 하는 거 아니? 다윗의 자식 중에 하나가 다윗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에게 무시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장인어른에게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배우자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아내로부터 무시당해 봤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칼을 들이대고 덤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무시당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의 별의별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삶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하고 한 이 내용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뭐 별거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대표적인 거는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목사 노릇하는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 노릇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넘게 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 노릇을 했습니다. 장로 20년, 30년,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틀림없이 장로 노릇만 한 거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얘기했을 때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틀림없이 갈보리 교회에서 저는 장로로 수십 년간 생활했다니까요. 하나님 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어떤 이에게는 권사 노릇을요 1,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권사 노릇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권사로서의 위풍을 가지고 권사로서의 이제 엄숙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죽었을 때 주님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집사 노릇을 합니다. 집사 노릇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람을 주님은 알지 못한다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이제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 장인어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식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줬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요, 가치가 있어 보이나 묻혀 있는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쓰임 받음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빛을 발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재주가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얼굴이 남보다 미인이고 얼굴이 남보다 잘생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능력이 남보다 특출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돈을 버는 재주가 뛰어나 이제 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같이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비록 이제 생각이 고장나고 여러 가지 삶이 실패한 삶을 사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장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고쳐서 쓰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고쳐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만 하면은요, 병들었어도 치료하셔서 쓰셔.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나 병원에서 안 된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거는 고쳐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거 있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붙여서 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삶에 보면요, 양치기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목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직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최고 아래 직업이 백정이요. 백정. 그래서 아버지가 백정이라 그러면 저 집이 쌍놈 중에서 가장 쌍놈 집안이구나.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백정에 해당되는 최고 밑에 직업이 뭔가 하니 양치기요, 양치기. 어려서 그는 양을 쳤어요. 근데 그것 자기 양도 아니요, 아버지 양을 친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장인어른이 무시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장가 갔는데 장인어른이 무시해봐요. 그거 뭐 돈도 못 버는 게 뭐 김서방, 박서방 무시당해봐요. 아내로부터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하는 곳곳 무시를 당해버려. 자식이 무시합니다. 하다못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 없으면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 여러분들 오늘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배우지 못해서 그럼 많이 배운 사람을 붙여주셔. 가진 것이 없어 많이 가진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배우지 못했으면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 할렐루야.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예배 11시 예배 올라오기 전에요, 직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11시 다 됐는데 전화가 온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 같아요? 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대, 목사님한테.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다 뭐 터졌어요, 깨졌어요, 죽었어요, 다 그런 전에. 전화 올 수 있는 시간에 따르릉하게 울리면은 이거 목사님 식사하지 마실까요? 얼마나 좋아 그런 걸. 근데 그 시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죽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또 머릿속을 이제 생각해. 누가 죽었어? 장명선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자기 동생이 목사님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뭐 동생이 교회도 안 다니지. 그 경험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고 내가 예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 나이하고 이름만 나한테 주면, 그 나이하고 이름만 넣으면 1분밖에 안 걸렸어. 여기 휴엔으로 가시오, 휴엔의 무엇을 알아서 해주시오. 그러니까 1분이면 다 화장터까지 싹 정리했어. 그리고 올라왔어요.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냥 간단해. 여러 가지 뭐 똑똑한 척을 할 것 없어요. 아는 척 할 것 없어요. 그냥 지혜 없으면 하나님 내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능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 오늘은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붙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원 하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기도원의 무슨 용사? 300용사.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붙여줬어요. 전쟁에. 전쟁은요 최신 무기가 많아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전쟁할 때는 최신 병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을 많이 타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이 전쟁 났다고 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 이게 과거 사사기 시대니까 수천 년 시대, 그 신약 시대도 2000년 전 시대인데 그것보다도 구약에 아주 옛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옛날이요. 근데 그때도 미디안은 아주 강력한 군대였어요. 미디안과 아말렉도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죠. 그리고 연합국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32,000명의 이 백성들을 모았다 그랬어요. 전쟁 나갈. 하나님은요, 기드온아, 너무 많아. 32,000명 너무 많아.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32,000명을 모아놓고 여러분 가운데 벌벌 떨려 전쟁 죽을까 봐 겁이 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홀라당 돌아갔어. 10,000명 남았어요. 그때 미디안 군사력은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 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낙타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32,000명 딸랑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역사하시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만요. 너를 따르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0,000명이나 남았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너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은즉 미디안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적을 누구 손에 넘겨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숫자가 몇 명이냐, 뭐 병기가 무슨 병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임마누엘 하느냐 임마누엘 하지 않느냐, 인생의 승패가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잘 들어요. 기드온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근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대로 따르겠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 숫자를 줄여라. 숫자를. 그래서 하나님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많아. 두 번째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 이 전쟁이 무섭거나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거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웠어요. 굉장히. 근데 전쟁 나가서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죽으면 어떻게 해, 어유 저기 숫자가 적군은 저렇게 많은데, 두려워 떠는 얘기를 들으면요, 두렵지 않던 사람도 두렵게 돼. 그래서 떨리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10,000명 남은 숫자를 가지고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7장 4절 말씀도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가로 데리고 가라.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거기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숫자가 많거나 군대에 힘이 있다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3년 전에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그 전쟁은 3일이면 끝난다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러시아 큰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의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3일이면 아마 끝날 거다. 다 잡혀간다, 3일이면. 근데 3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이 3년이 가도 지금도 안 끝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숫자에 있는 거 아니야. 무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요, 러시아가 더 걱정해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 걱정이 더 많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질 것 같으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모스크바를 치겠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는 아직까지 대포 하나, 드론 하나 뜬 적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질 거라면 모스크바를 폭격하면은 모스크바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스크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푸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 이 전쟁을 알 길이 없어. 근데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전쟁 터지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단체로 와가지고 이 오살리기도원 와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와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고 몰랐는데, 거기 목회자들 지금도 연락을 계속해요. 목사님 여기 우리나라에 좀 한번 오십시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물가로 내려가라는 뜻은 물 마시는 것을 보고 선발하겠다는 거예요. 10,000명 가운데 물 마시는 걸 보고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떨리는 사람을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시험은 그분의 이 군대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300명은 물을 손으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서 먹듯이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물가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워요, 날씨가.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막 먹었어요, 물을. 근데 머리를 쳐박고 먹는 9,700명은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 생각해 볼 것은요, 300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32,000명 중에 22,000명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10,000명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10,000명 중에서 이 9,700명은 믿음이 없고 300명만 있었냐, 그것도 아니요. 오늘 여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300명 뽑혔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낮추는 훈련부터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300명 뽑으실 때에 여러분 교만을 벗어 던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닌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비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 겸손한 자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가뭄이 들어도 뿌리를 내리는데 그냥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이파리가 청청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때는 빈들이요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예고도 없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이야기하시든지 무슨 언지를 좀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는 돈도 없고요, 이곳에는 가게도 없고요, 날은 껌껌해지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처럼 이런 원망의 말만 늘어놓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기도원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전쟁을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로 내려가라는 전쟁을 앞두고 물가로 내려가라는 뜻은 정결케 하라는 뜻이 있어요. 물은 성경에서 정결과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물가로 부르신 후에 단순한 휴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나쁜 생각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좋지 않은 생각들을 다 씻어버리세요. 이거 정말 씻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시 같은 사람을 두셔서 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그걸 폭발하지 말고 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씻어 버리세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주님,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생각으로부터 씻어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악한 영이 가져다주는 생각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갈보리 교회가 물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요, 22,000명이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마음이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적군의 숫자는 그냥 셀 수 없이 만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은 돌아가고 1만 명 남았는데 걱정이 대산 같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근데 물가로 내려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려갔을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요, 있으나 마나 한 300명이요. 10,000명이 남아도 있으나 마나 한 10,000명이요. 3만 2천 명이 다 나가도요, 있으나 마나 한 3만 2천 명. 오늘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12명 가지고도 이제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서 12명으로 만족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0명을 이끌고 물가로 내려가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300명 남은 사람들, 이 용사들도요, 사실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이 300용사가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뭔가 굉장히 전쟁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기 남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쩌면은 300명은요, 갈 곳 없는, 두려워서 걱정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10,000명도 10,700명에서 9,700명도 돌아가라 그럴 때 갈 곳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300명 용사로 뽑힌 사람들 기준이 군사적으로 탁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원하시는 숫자였어요. 300명 용사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은요, 그들은 자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300명의 용사들이요, 무기를 들고 창을 하나 던졌다든지 누가 방패를 가지고 막았다든지 화살이 날아오는 거를 뭐 방패로 쳐서 막았다든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남다른 공로성이 증명되는 순간 그 다음은 교만으로 가고 그 다음은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랑거리가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잘난 체 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300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나가서 싸워 이기는데 그동안 우리는 왜 못 이겼는가?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간 섬겼고, 기억하세요. 몇 년간 섬겨? 8년간 섬겼고, 사사기 3장 14절에 모압 왕 에굴론을 18년간 섬겼고, 그럼 몇 년이에요 합치면? 26년.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3절에 가나안 왕 야빈을 20년간 섬겼고, 거기 기록한 것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미디안을 7년간 섬겼다. 미디안을. 여러분 쭉 이제 이 구절이 나오죠. 맨 처음에 몇 년간 섬겨요? 8년간. 두 번째는 18년간. 세 번째는 20년간. 네 번째는 7년간. 다 합치면 몇 년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53년간을 뭔가 전쟁 나서 끊임없이 전쟁 나서 다른 나라를 섬겼다 그러면 그 사람 삶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가난에 찌들고요, 노예 생활에 찌들고, 병든 거에 찌들고, 얼마나 찌들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때 그 해방은 무엇로 시켜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그 300명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300명이 칼 한 번 쓴 적이 없어. 창 한 번 던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 같이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답은,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경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무엇이 좋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가도 역시 거기는 사기꾼이 많아요. 무엇이 좋다고 이쪽으로 가면 그쪽에도 또 사기꾼이 많아요.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면 300명 용사는 전쟁하는데 칼 하나 총 한 번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승리했습니다. 햇불든 항아리를 가지고 깨트려서 승리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이 전부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천이 있거나 뭐 재물이 있고 없고 그거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아멘 하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진 뭐 자본이 너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담보물도 없어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32,000명도 상관이 없어요. 10,000명도 상관이 없어요. 9,700명도 많아요. 3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300명 믿음이 더 좋아서 남은 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물가로 내려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여러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수가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물가로 내려가라,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하나님, 우리는 물가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아직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